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을 떠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을 했었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죽이려느냐?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쫓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을 읽으면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완강했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처음에 정말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이 10번씩이나 큰 재앙을 당하게 되자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을 떠나게 되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들,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아하, 저 사람들 다시 잡아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자기들이 시키는 일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주고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무나 아까운 생각에 자기 나라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저는 이런 바로 왕의 행동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바로 왕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그가 무려 10번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니까 10가지 기적을 그가 눈으로 보았을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을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란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위에 계란을 던져서 그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사람이 참 용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신은 가상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그 10번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11번째 재앙이죠. 온 나라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난 그때에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죽어라 맞고 나중에 한 대 더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 미련한 것은
절근했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10번이나 그 엄청난 재앙을 당했으면 이건 절근했고 찌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당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더 해보다가 온 나라 군대가 다 몰살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행이죠. 어느 사람에게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음에서 떠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다. 나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이 힘든 세상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잘난 맛이 있으니까 살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는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자, 애굽 왕 바로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증거는 그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똑똑한 왕인데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근동에 있어서 그 아프리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나라도 애굽에 대해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베푼 10번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기는 했지만 바로왕 생각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당해서 내가 정신없어서 내가 내보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부딪히면 그때는 내가 해볼만 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군대들을 워낙 잘 훈련시켰고 아주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 나라 군대를 다 동원하면 아무리 여호와가 강하다 해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14장 5절부터 봅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보같이 어떻게 그냥 그걸 보냈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 때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가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자기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속게 된 겁니다. 우리는 최강의 군대를 가졌다. 나는 최고의 지략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는 것이죠. 이 3절에도 보면 그런 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정말 혼란에 빠져서 당황해서 거기서 갇힌 바 된 것처럼 되었으니 우리 가면 그들을 잡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은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 자기를 속이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음은 자기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죠. 절근해도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반복된 실패를 하면서도 바로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를 해도 우연으로 재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내가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이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두 번 실패하게 되면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좀 낮아지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다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야 깨닫습니다. 애굽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홍해에다 몽땅 그 애굽 군대를 죽인 후에야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여호와인 줄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일찍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조금만 지혜로워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많은 군대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깨달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가운데였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구나,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으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 쫓아서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나서 바퀴가 어그러지고 막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그때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바로왕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을 알았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번이나 계속해서 경고하고 혼냈어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목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혜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내가 IQ가 얼마다 이거 다 의미 없고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거 다 의미 없고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다 다 의미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망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달라.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도 절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이런 사실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 좀 부족한 거 많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나는 내가 하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망하고 나서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서야 아이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구나라고 그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미리 깨달아야지. 수요일에 와갖고 그냥 혼나네 혼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혼나는 게 낫죠.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나서 아니다 이때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 깨달으면 뭐 하냐 말이에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라 이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음에 대하여 내가 경책하는 것이지 우리 여러분은 경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봐. 이것은요 저에게도 한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럼 내가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돌이킬 줄 알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목이 뻣뻣해서 교만하게 꺾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낮아지질 않았습니다. 보통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면 사람이 코가 대자나 빠지잖아요. 근데 바로는 10번이나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뻣뻣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이 바로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찹쌀모찌 아세요? 찹쌀모찌? 그죠? 아주 말랑말랑하잖아요. 우리 그 수제비 뜰 때도 어때요? 밀가루 반지가 아주 뭐 말랑말랑하죠? 그렇게 돼야 원칙인데 여전히 딱딱해. 차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보고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에 넣고 삶아도 전혀 젓가락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만나고 나서 야, 나는 예전에 내가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센 나라고 내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진작 몰랐지? 좀 이런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참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와서 힘들게 일해준 것만 참 돈 한 푼 안 주고 시킨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좀 이런 마음을 들었으면 되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남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선대해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왜 또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고마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는 거 아니? 고마운 마음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그동안 먹이고 입혀줬더니 은혜를 악으로 갚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도 갈 길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완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자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났다 하더라도 애굽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는다니까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고맙다고 머리를 몇 번이나 조아려야죠. 고맙죠. 누가 요즘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겠어요. 근데 그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 감사하다 좀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네가 뭐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 할 게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괜히 하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애국왕 바로의 경우는 무려 400년 가까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인정했어야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노예 생활은 다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요셉이 있고 할 때는 노예로서는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400년 가까이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다면 애굽 왕도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했다면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 선의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그 수고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너는 당연히 그거 해야 돼. 이런 게 어딨어요. 고마워해야죠. 저는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정말 수월하게 제가 11년째 들었으면서 이번 집회처럼 수월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안 했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한두 사람만 죽어라고 했을 거라고요. 지금쯤 그냥 파김치가 돼갖고 골골골골 해야 원칙인데 제 입에서 이렇게 쌩쌩하게 말이 나가는 것은 그게 살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꼭 내일처럼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좀 고마울 줄 알아야죠. 고마울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해준 김치 요즘 집에서도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감사한다니까요. 이게 서로 감사해요. 서로 감사. 근데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항상 힘들어요. 늘 꺾이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딱 꺾고 그냥 굽히고 들어가면 쉬운데 그걸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맞는 거예요. 늘 맞는 거.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찧었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삶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애들을 매질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한 대 맞고 막 주누시마 엄마 아파 죽겠어 막 이러면 더 때리려가도 못 때려요. 사실 저 한 대 더 때렸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때리는데 맞고도 막 이러면은 더 내가 약한가 해서 더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아픈 척도 하고 좀 낮아짐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뻣뻣하게 뭐 쳐들고 굽히지 않으면요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런 사람이라. 자기 장자가 죽었을 때 거기서 딱 멈췄으면 그 많은 백성들 죽이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하다가 그래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어리석은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인데 반면에 애굽 백성들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일에 쓰임받은 거잖아. 나쁜 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도 좋은 일로 쓰임받아야죠. 그죠? 선한 일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쁜 일에.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악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예수님 파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잖아요. 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일에 사용됐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일에 몽둥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몽둥이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게 축복하는 일에, 또 남을 칭찬하는 일에, 또 남의 좀 그런 격려하는 일에, 그런 일에 사용되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의 심부름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서 상을 주는 일에 가서 누구누구 나와라, 왕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사하노라, 좀 이런 일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약 들고 가서 사약 받아라.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게 나아요? 사약 들고 가고 싶으세요? 상금 들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겸손함이 없던, 교만했던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10번 이상이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여호와야, 이런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런 때예요? 죄질 때요.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지면 하나님 여기서는 못 보시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신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마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아버지 찾죠. 근데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봐야 되거든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판단할까봐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자꾸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딱 결정해요. 이거 내가 늦게 결정 뭔가 손해볼 것 같아.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실 이게 안 그런 것 같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기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겠죠? 라고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괜찮은데 뭐가 두렵냐면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 아이들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아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나를 빼놓고 결정하고 나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화내지 않겠어요? 먼저 아빠 내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해야죠. 나 아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늦습니다. 애굽 바로왕은 워낙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자 우리 15장을 펴보시기 바래요. 사무엘상
상 15장 2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치되 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는 물론이요 소아나 젖먹는 아이나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싹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싹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 살려놨죠. 그 다음에 좀 값 나가는 거 다 살려놓고 값 나가지 않는 것만 싹 죽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5장 19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 7시까지 들어와 8시까지 들어와 했는데 12시에 들어왔어요. 무시하는 거죠. 부모 무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모든 생명체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왕도 살려놨고 또 쓸만한 것도 다 살려놨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걸로 제사 받겠다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한 사람 더 볼게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펴보시기 바라요.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 중에 왕궁에 왔다가 이제 그 지붕에 우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누군가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충실의 부하니까 알았어.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아의 부인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데려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동침을 했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적당하게 해서 무마시키면 그냥 왜냐면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하룻밤 데려다 잤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부하들 입단속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쟁터에만 계시고 성막에만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왕궁에도 계시고 나쁜 죄 짓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싹 몰래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였는데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세상에 어쩌다 한번 썩 해내려고 했는데 임신이 돼버렸네요. 다윗이 이제 뒤늦게 정신이 번쩍 났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좀 우선 집에 가서 하룻밤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또 충신이니까 왕이야 지금 우리 전우들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전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술을 잔뜩 먹어갖고 또 집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안 가고 자기 부하 침상에서 자고 맙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잘못한 거 탄로나니까 자기 부하 요압에게 편지를 써갖고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생각대로 죽었어요. 우리아가.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정리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갖고 한 예화를 들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한데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귀하면 딸처럼 키웠겠어요. 가축을.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 외에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이에요 잡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 그럼 당장 잡아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습니다. 그죠? 또 그로 인해서 자식들 간에 폐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다말을 데려다가 강간합니다. 또 그 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죠.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가게 되고 아버지의 첩들을 압살롬이 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막장 같은 드라마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다윗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내가 나라도 줬고 다 줬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더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애국왕 바로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오만방자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인 사람들은 다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저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부터 그 시골에 목동 그쪽만 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잘 보호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준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니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